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처지 형편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싸우니, 또 영상 통해 가정을 성전 삼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그들의 모든 생각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여 저들을 오늘 이 새벽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새벽은 놀라운 능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새벽에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새벽 그 이른 아침에 주여.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말없이 돌 때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역사를 주여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벽 이른 아침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멘. 주여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아멘.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새벽 이른 아침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막혀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모든 결단들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안님을 올라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듭 주님께 구하오니 이 기도 제목이 2021년도에 반드시 응답되어 아멘. 이제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 제목으로 꼭 이 강단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주여. 걱정거리가 싹 다 변해요. 간증거리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저희들의 신음소리가 변하여 찬양소리 되게 하시고, 아멘. 한숨소리가 변하여 영광의 노랫가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하여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여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립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거나. 자, 오늘 제목 가운데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따라 말씀을 이기거나. 예, 라임이 딱 맞죠, 그죠? 우리 인생의 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의 용기를 얻어 상황을 이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새벽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며 세상의 복의 조건을 쫓아다니며 복을 얻으려 전전긍긍하는, 또 복을 얻어먹는, 또 복을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을 생산하는 아멘. 복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누린 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인생 또 후손 만대가 오늘까지도 그 축복의 인생을, 그 축복의 위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의 근원의 축복이 주어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이 되길 원하죠. 내 자녀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고, 내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멘. 아멘. 복의 근원이 되기를 다 원하지만, 아멘.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이런 축복과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줄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지금껏 인생 가운데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진짜 정작 중요한 건 말씀과 축복의 약속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약속을,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이
진짜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즉시로 그에게 이런 축복이, 이런 위대한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바로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축복의 약속과 말씀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시자는 거예요. 4절, 이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정말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개입이 딱 시작되셨고, 자,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흥성회가 바로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딱 개입하시고 뭔가 찾아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과제나 말씀과 마음의 감동과 도전을 딱 던져줄 때,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 아멘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해, 여러분 영어의 so, 우리 인생에 어떤 영적인 충격과 도전이 우리에게 딱 찾아왔을 때 이해, 우리 인생에 이 이해가 많은, 즉 터닝 포인트가 많은 인생의 축복이 크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 축복의 약속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에 결단한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영적인 강자가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고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었다면, 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아멘. 이제 변화하셔야 돼요. 아멘. 이해.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해. 아멘. 이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좋은 말씀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숭익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멘. 이해, 아멘. 이 결단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와, 내가 2021년도 어렵게 성사된 봄 부흥회에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더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받았더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 아멘.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아멘. 이해. 아멘. 이해 쏙 아멘. 내 인생이 전환하는 법. 여러분 인생에 이런 귀한 터닝 포인트와 뭔가 생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정말로 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우리 사순절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피 맺힌 소원인 영혼 구원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극이 있을 때, 영적인 자극이 있을 때 자극을 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삶이 변해야 돼요. 아멘. 행동이 변해야 돼요. 아멘. 그 아멘.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는 아멘.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75세 나이에,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인간적, 경영적, 경제적 모든 논리를 반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나이가 들면 거꾸로 이제 고향으로 본향으로 익숙한 곳으로 돌아오고 회귀를 꿈꿀 나이입니다. 근데 오히려 낯선 곳으로 도전하러 떠나는 것, 이것도 역설적인 것이고요. 또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본능과 반하는 것일 뿐더러, 여러분 당시에 그가 있었던 하란, 여러분 갈대아우르,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는 가장 문명의 핵심국이에요. 핵심 지역에서 저 변방의 변두리의 가나안 땅으로 하는 거, 여러분 오히려 더 도심으로, 중심으로, 오히려 더 발전된 곳으로, 문명으로 오히려 나오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지, 거꾸로 이것은 경제적, 경영적 관점으로는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변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익숙하고 정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풍요하고 내가 갖춰진 곳,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디 이민을 갈 때 모든 재산, 지금까지 내 성실한 노력의 결과물, 인생의 결과물을 다 이렇게 유가증권이나 뭔 것을 가져가지고 갈 수 있는, 뭐 어디 송금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끼케야, 여러분 그가 이제 갖고 있는 전 재산은 뭐 목초지, 또 파놓은 우물, 뭐 이런 거예요. 끼케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짐승 가축인데, 그 장도의 길을 떠날 때 대부분 손실다고 손상당하기 쉽고요. 오늘도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한 이런 도시문명 국가도 아니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확정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에 그는 오직 뭐 하나?
말씀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딱 이 두 가지 구조 속에 모든 인생의 결말이 결정돼요. 아멘. 한 사람은 말씀 따라,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아멘. 스탠다드,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아멘. 말씀 따라 상황을 이겨내는 인생이 있고요. 아멘. 거꾸로 상황을 스탠다드로 기준으로 둬놓고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이런 자유를 누리고 풍요함을 누리고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이런 부흥을 누리는 이것이 절대로 결단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뭐 신문 칼럼에 뭐 여러 군데다가 뭐 월간목회 뭐 어디 뭐 우리 교단 신문 뭐 신문에 한번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제 칼럼을 쓸 때 칼럼 제목이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요. 제가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관람하고 쓴 칼럼인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수많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헌신과 노력, 그 숭고한 희생들이 있었는지를 저는 실은 이렇게 대인 기피증이 있고 광장 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극장을 못 가요. 그 모여 있는 것이 너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아빠랑 극장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전 극장 애들 들여보내고 전 바깥에 있을 정도로 막 숨이 막혀서, 근데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대관이 싸거든. 그래서 통짜로 그냥 그 국제시장에 딱 그 배경이 됐던 그 극장 거기를 빌렸어. 얼마 안 해요. 몇십만 원 하면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가서 내가 하나하나 우리 역사를 설명해 주면서 한번 제가 그 관람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애들 초등학교 어릴 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칼럼을 썼어요.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오늘은 분명히 언젠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열매가 오늘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와 여러분 내일의 열매로 찾아올 텐데,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멘. 상황, 처지, 형편을, 가능성, 확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 따라 그것을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내 인생, 내가 경영하는 인생, 뻔한 인생 살아갈 수 있지만 거꾸로 이제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고 아멘. 형편을 이기고 아멘. 처지를 이기고 아멘. 가능성을 뒤집고 확률을 이기고 아멘. 나아가는 아멘. 인생이라면 이제 내가 꿈꿀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는 사람, 어떤 뭐 간증집에 나오거나 어떤 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백하는 시당의 명문가들을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뭔가 특별한 인생이고 뭔가 금수저 같은 영적인 뭐 축복의 명문 가문이라 원래 저럴 만한 가정이고 저럴 만한 인생이고 저럴 만한 처지와 환경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자극받고 도전받을 때 이에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멘. 아멘. 여기에 누구나 아무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위대한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아멘. 아멘. 그 능력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요셉의, 다윗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홍해를 가르신 그분과 여리고를 박살내신 그분이, 무리를 걸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 걸 우리도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아멘. 뭔가 그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른 분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는다면 아멘.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아브라함처럼 결단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영적인 금수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말씀 따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멘. 상황을 이기고
아멘. 전진해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상황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처지대로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춘향전에 이런 대목이 나요. 춘향전.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예화를 바꾸는 거예요. 춘향전에 이도령이가 갑자기 저 그네 뛰고 있는 춘향이를 보니까 너무 아리따운 거라. 그래서 방자를 시켜가지고 저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당시에 이도령은 지체높은 양반이고요. 춘향이는 기생적부에 올라 있는 아주 천한 천민입니다. 그러면 남녀의 이런 당시 인권의 차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신분의 차이 때문이라도 이 춘향이는 버선발로 달려나가야 돼. 그런데 와 방자 가서 우리 도련님이 널 오라 하신다 그랬더니 춘향가에 나오는 그 대목 중에 춘향이가 이렇게 방자에게 대답합니다. 안수해요 접수하여 해수혈이라 전해라. 자기들은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이렇게 딱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 이렇게 눈을 확 찌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얘기. 안수해 기러기 안자 쫓을 숫자 바다 해자예요. 기러기는 바다를 따라가는 법이고 접수화 나비 접자 따를 숫자 또 꽃화자 나비는 꽃을 따라가는 법이며 해수혈 개는 개는 구멍을 쫓아가기 마련이다. 이게 자연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비가 꽃을 쫓는 거지 꽃이 나비를 쫓지 않는 것처럼 보고 싶으면 네가 오라 전하라. 이런 거 겁나 걸크러쉬요. 정말 멋진 여자야.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 기러기는요 가만히 내비둬도 때가 되고 철이 되면 끼룩끼룩 하면서 때를 지어 무조건 바다를 따라가요. 이건 뭐 가르치고 설명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러기는 당연하게 때가 되고 철이 되면 그냥 바다를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비는 뭘 가르치고 막 강요해서가 아니라 나비한테 막 붕해를 열어서 꽃을 쫓아가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비는 가만히 둬도 꽃을 따라가요. 아멘. 나비의 정체성이에요. 개는 가만히 있어도 쭉 해서 구멍으로 들어가듯이 이게 개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는 성도 수언이라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러기가 바다를 따라가고 나비가 꽃을 쫓고 개는 가만히 있어도 구멍으로 들어가듯 성도는 그 정체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상황, 처지, 형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능성, 활률, 사상, 신념, 이념 따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감정 따위에 따라가고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스탠다드로 딱 두고 이제 상황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는 자들이 아멘.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자손들을 복되게 하셔서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아브라함 같은 후손들 자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신 후에 그가 인터뷰할 때마다 나의 이 축복과 영광은 바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토록 기도하셨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말씀 따라 순종하셨기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간증하고 영광 높이는 귀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스탠다드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최고 권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결정할래도
여러분 많은 선택과 결정에 고려 대상들이 있고 고민의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를 사도 내가 거주할 집을 하나 살려도 A 아파트와 B 아파트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 어떻게 하지? 선택하고 이 고민 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고려 대상이 있잖아요. 일단 돈. 내가 돈으로 보면 막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A가 맞아. A 아파트가. 그런데 투자 가치나 좀 돈은 좀 벅차도 나중에 미래 투자 가치로는 또 B가 맞아.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네. 나만 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네. 아니면 또 고려돼서 애들 학군. 이거 돈은 또 A인데 경제적 상황만 고려하면 A인데 애들 또 교육을 생각하면 또 B일 때가 있어. 고민스러워. 또 어떤 사람 또 관계나 감정, 내가 겁나 친한 언니가 또 B에 살아. 또 그래서 경제적인 건 또 교육적인 건 A인데 우리 언니에 따라서 B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상과 이념이 그래. 어떤 사람은 다 좋아도 그 지역은 못 사는데 정치적 사상이 안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AB로 막 갈등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새벽교도 나가려면 아멘. 우리 숭인교회 나가려면 아멘. 그래도 A로 가야지. 자, 이런 거. 아멘. 모든 결정과 고민이 막 갈등하다가 마지막에 그 선택과 결정을 딱 내놓게 되는 마지막 결론을 그 이전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싹 다 지우고 그 선택을 딱 결정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라고 하는 최종 권위. 아멘. 아멘. 우리 선택의 최종 권위가 말씀이길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돈 1,500이 어디요? B로 가야지. 그럼 그 사람은 최종 권위가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은 좀 덜 벌어도 난 우리 자식을 위해 헌신할 거예요. 그럼 B를 선택해. 그럼 그 사람 자녀가 최종 권위예요.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난 언니야 따라갈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인간 관계가 최종 권위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정치적 사녀. 그 사람은 사상이 이념이 그 사람은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난 우리 숭이교회 따라갈 거야. 아멘. 그래도 난 새벽 기도를 해야지. 아멘. 이러면서 여러분 결정 내린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최종 권위고 신앙과 믿음이 최종 권위고 아멘. 여러분 선택과 결정의 최종 권위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아멘.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양봉 아시죠? 양봉. 네. 벌 키우는 거. 제가 요즘에 저는 이제 모든 거를 책으로만 배워요. 제가 이게 약간 좀 단점인데 수영도 책으로 배우고 그랬더니 실전에 약해. 분명히 이론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25m만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왜? 책으로 배워서 그래요. 요즘엔 제가 이제 양봉에 관심이 많아서 또 양봉 책을 본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발견했어. 벌을 키우다 보면 이제 일단 분봉할 때 여왕벌을 이렇게 딱 여왕벌 한 마리가 있어야 이제 이제 개체가 이제 그 벌집 하나가 또 이제 분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왕벌을 이제 분간시키는 게 아직 가장 양봉의 핵심 기술입니다. 근데 이 여왕벌 한 마리가 뭐 많게는 수천 마리, 몇만 마리까지 한 번에 알을 생산하면 생산 능력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존립과 존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 그 시대의 아주 핵심 인물이 여왕벌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일벌들과 여왕벌은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가져요. 여러분 여왕벌은 수명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왕벌은 5년에서 평균 3에서 5년을 살아요. 하여튼 참 놀래지도 않아. 하여튼 근데 많이 살기 한 8년도 살아요. 그런데 일벌은 얼마 사냐면 30일에서 40일 끼케야 많이 살아요. 보세요. 어떤 건 한 달 사는데 어떤 건 3년, 5년, 8년을 산다니까?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일벌들은 평생 나가서 하루 종일 나가지고 하루에 80회 이에 출사를 하면서 가가지고 꽃가루 붙여다가 그 다리에 그 토시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털어내고 꿀빨을 이렇게 평생 그 40일 사는 거 30일 사는 것도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죽어.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여왕벌을 지키기 위하여 장수말벌이 만약에 침투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협하거나 여왕벌을 죽이려 하면 그들은
자기 몸을 던져 요양벌을 이제 수호하려고 그 정도로 요양벌이 그러니까 장수말벌을 이길 수 있는 일벌의 무기가 이제 보호 기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수말벌로부터 여왕벌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일벌은 장수말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수말벌이 들어오면 마지막 최후로 방어하다가 이제 여왕벌이 위태로워지면 일벌 6마리, 5마리, 6마리가 장수말벌한테 달려가서 오히려 걔를 꽉 끌어안아 다. 5마리, 6마리가 완전 걔를 완전 꽉 다 끌어안아서 날갯짓을 막 겁나게 막 그럼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계 체온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도 몇 도 넘어가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장수말벌의 한계 체온이 이 꿀벌의 한계 체온보다 약간 낮으니까 그러니까 꿀벌의 한계 견딜 수 있는 한계 체온이 장수말벌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막 자기 몸에 열을 내서 장수말벌의 체온을 올려버려서 장수말벌이 절도해서 죽어. 그리고 나서 자기도 그 열이 갑자기 딱 식는 게 아니라 서서 열이 올라서 그 6마리도 같이 죽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여왕벌을 위해서 일만 하다가 30일 살고 죽는 일벌과 5년 8년을 존귀하게 살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귀한 여왕벌, 인생의 현격한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왕벌 같은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이 살기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왕벌과 일벌은 완전히 태생부터가 다르고 여러분 딱 이 공동체 안에 그 애벌레 수만 마리 가운데 여왕벌은 딱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럼 여왕벌은 탄생부터 막 그냥 알이 막 이따만하고 막 아우라가 있으면 딱 막 이러면서 탄생할 것 같잖아. 그런데 여왕벌의 탄생을 보면요 재밌는 것이 알을 낳고 애벌레가 쫙 수천 마리 생기잖아요. 수만 마리가. 그러면 애벌레와 여왕벌은 똑같아요. 군형군형 이렇게 막 군형군형에 똑같이 애벌레 꼰덕거리면서 똑같은 애벌레. 그게 여왕벌은 따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알에서 깐 애벌레도 똑같아. 일벌이나 여왕벌이나 똑같아. 3일. 그런데 딱 태어나서 3일 후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태어난 지 3일 이후부터 그냥 일벌, 꿀벌이 되는 벌들은 그 식량, 먹이로 꽃가루와 꿀을 줘요. 그러면 일벌이 돼요. 그런데 여왕벌이 될 애벌레는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예요. 그냥 동등대 똑같은 인생인데 여왕벌이 될 애벌레에게만큼은 그 다음날 3일 이후부터 로얄 젤리를 먹여요. 벌들이. 그럼 똑같은 애벌레가 어제까지 친구였던 애벌레가 로얄 젤리를 먹고 자라면 얘는 여왕벌이 돼요. 너무 충격적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 아는 얘기를 내가 짓거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위대한 시대적 인물을 보면 금수저 저 사람 저렇게 형편이고 좋은 뭐 환경 따라 저렇게 됐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인데 로얄 젤리만 먹여버리면 인생의 격이 달라지고 아멘. 축복의 차원이 달라지고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인생의 존귀함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똑같은 인생인데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로얄 젤리 같은 말씀과 아멘. 비전을 먹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아멘. 우리 숭이의 다음 세대들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각 분야의 파워 엘리트 아멘. 시대적 인물 아멘. 여왕벌 같은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최종 권위, 인생의 선택의 중요한 결정의 최종 권위를 그 스탠다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말씀으로 두고 상황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존귀한 자 사울 왕이 폐하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저 사람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 보니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상황이 아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아멘. 하나님 비전 때문에 오늘도 상황을 이겨내고 형편과 내 감정까지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실 뿐더러 그 자녀, 그 후손까지도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오늘도 능력의 오르팔로 나의 믿음 하나 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번 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인 자극을 받았더니 거기서 끝나지 말고
아멘. 이에 아멘. 여러분 인생의 so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갔던 인생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말씀으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시원스쿨 알죠? 시원스쿨. 최시영. 이시원 대표 몰라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여기 다 야나도만 하는 거예요. 뭐요? 아 그렇잖아요. 아 근데 그분이 저기 목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아들인데 내가 그 집을 아기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이런 집회 사역 막 이제 시작할 때 10년 전에 그 친구도 이제 막 아기 같을 때 저보다 이제 한참 더 어리니까 저도 어린데 저도 10년 전이면 얼마나 더 어렸겠어요. 근데 거기도 더 어렸겠지. 근데 저 극동방송 사장님으로 계신 한기봉 사장님이 우리를 이제 만나자는 그래서 아마 각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사람들이니까 서로 알고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를 시켜줘서 한 9년 전인가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영어를 할 건데 뭐 인터넷으로 뭐 가르친다 그래서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인사는 할 수 없이 하지만 뭘 영어를 학원 종로학원 가도 안 되는 걸 뭘 인터넷으로 뭘 배운다는 걸 근데 저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랬어.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그래도 한번 우리 교회를 그 바쁜 와중에 한번 와줘서 그 시골까지 이렇게 한번 와줬어요. 그래서 와서 우리 애들 특강을 한번 해주는데 그러더라고. 난 충격을 받았어. 영어를 아는 것과 영어를 말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을 살고 있다고. 한 언어를 자기가 인생 가운데 한 언어를 전 국민이 12년 이상을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12년 이상을 한 언어를 공부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건 기적에 가깝대.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영어 단어 그 어려운 단어까지도 다 알아. 어떤 사람은 토익을 900점 가까이 맞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언어 수단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 진짜로 이 수단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배우니까 말은 못하는, 영어는 아는데 영어를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삶에 적용되는 삶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고 적용점이 돼야 되는데 삶을 이끌어가는 그 근본이고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사람들. 말씀은 되게 많이 아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말씀 많이 하는 사람들 없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하면서 CBS를 막 계속 틀어놓고 CTS 듣고 극동방송 들으니까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말씀을 잘하고 교계 사정을 뭐 저보다 더 잘할걸. 저는 기독교 TV를 안 보니까 잘. 여러분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제발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좀 따라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간이 한 5분 있으니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이게 지식과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내가 한번 우리 또 목회자들 계시는 예화가 이런 거 많이 적어놔요. 그럼 책을 한 100권을 읽어야 하나 나올 수 있는 예화들이니까. 16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까르다노라는 사람이에요. 까르다노. 공대나 이공계열 나오신 분들은 까르다노 많이 알아요. 까르다노의 법칙 알잖아요. 수학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이 까르다노는 제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처음으로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풀어낸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실은 까르다노가 한 것도 아니고 그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제일 먼저 푼 사람 M 폰타나라는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풀어낸 그 공식을 이 까르다노가 엄청 막 그냥 가가지고 나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 책을 출간할 건데 그럼 그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하고 알려줬는데 이 까르다노가 먼저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실은 폰타나의 법칙이 될 수 있는 건데 까르다노의 법칙이 된 건데 하여튼 그걸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건
우리 수학 가운데 통계학의 기초를 놓은 수학자로서 유명한 게 바로 까르다노. 그러니까 통계학을 처음으로 이제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수학자 까르다노인데, 이 까르다노가요, 이 통계학을 연구하면서 확률과 수치를 연구하면서 가장 좋았던 연구 대상이 이 도박의 노름. 이 도박, 카드 도박을 보면서 확률을 계산하고 통계학을 기초를 수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도박은 절대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이게 논문, 자기가 도박을 확률로 통계학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내린 결론이 뭐냐면, 평생을 여러분 우리는 대충 위험한 정도는 알잖아요. 도박 위험하다. 누님 아시잖아요. 또 한 판 치는 거 아니야? 끝나고 가가지고 또 도박은 위험한 건 아는, 우리가 느낌상 알고 옆에 주변 경험상 알지만, 아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도박의 위험성을 지식으로 이 카르다노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걸. 그는 평생을 연구한 거예요. 확률로 딱 계산해봐, 통계로 계산해봤다. 이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지식으로는 도박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결론을 논문으로 썼던 사람, 카르다노. 근데 그 카르다노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 도박으로 패가망신했어요. 어우 지요, 맞아요. 어우 지요. 알긴 잘 알아. 참 멋진 학자 아니에요? 자기 이론을 삶으로 증명해냈잖아. 도박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결단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이랬더니 그걸 자기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봤죠? 나 망하는 거. 이게 노름을, 도박을 연구하다가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알면서, 자기가 그렇게 잘 알면서 도박 위험성을, 폐해를 알면서 결국 도박으로 망하고, 그뿐 아니라 장난으로 자기 아들에게 알려준 그 포커게임 도박 때문에 자기 아들도 도박으로 망하고, 뭐 일설로는 그는 뭐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뭐 그런 일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알긴 잘 알잖아. 그런데 그 지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아픔이나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아는 말씀 많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 도전받은 말씀 많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 많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할 때 육의 눈이 감겨지듯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는 눈을 감겨주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불 꺼지고 눈을 감을 때 영의 눈만 밝혀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새벽에는 이 기도만 간절히 하고 돌아가도 우리 인생과 자녀들의 삶이 뒤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뻥 뚫려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술술술술 풀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쳐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육의 눈은 감겨주시고,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